불교의 목적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에 소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이제 방향성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뭐 외부 이제 외부 대상을 바꿔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마음을 바꿔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뭐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이제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세상은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길을 찾아갈 때 뭐 분명하게 볼 수도 있고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들을 수 있고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건 좀 찾기가 쉬운데, 이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참 잘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거는 물질은 형체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형체도 없고 어떤 뭐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도 없고 그냥 단지 이제 어떤 그 작용이 있는 것을 작용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설악산이나 이런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산을 갈 때는 길이라는 게 분명히 이제 쉽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을 찾아가기가 좀 쉬운데 이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래서 길을 정확히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막상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좀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서 헤매기도 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옛날에 무슨 책에 보면 길 없는 길이라는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길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길을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부처님 같은 분이 이제 나와서 부처님 같은 분이 이제 길을 딱 제시를 해야 우리가 사실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의 소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설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길이죠, 길. 그죠? 어떻게 그 마음의 길을 어떻게 찾아서 그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괴로움의 소멸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르는 지형을 찾아가고 이런 거는 이제 좀 나름대로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뭐 찾아가기가 좀 쉽지만, 이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거라서 길을 찾아야 좀 힘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높은 산이나 이런 미지의 산을 갈 때도 사고가 많이 나지만 그거는 이제 좀 어찌 보면 몸이 좀 다치고 그런 거지만, 이 수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마음을 닦다가 이렇게 생기는 병폐는 단지 이 생에 한번 목숨 없어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사견이 되게 뿌리 깊게 박히면 이 생뿐만 아니라 이제 세세생생 이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할 때 올바른 길을 찾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제 대부분은 초기 불교에 대해서 신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건 결국은 팔정도 중도다, 또는 이제 사성제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수행의 길에 있어서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 이 수행에서 오는 병폐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제 마음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팔정도고 이 사성제하고 팔정도를
이제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거를 중심에 두고 가지 않고서는 올바른 길을 찾기가 어렵다. 근데 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성제 팔정도의 길이 올바른 길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명확한 길이다. 이런 거를 이제 알고 보면은 뭐 당연히 그렇고 또 되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제 바른 견해가 사람들에게 잘 이제 이게 녹아들지 않고 왜 자꾸 이제 사견에 빠져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 바른 견해가 이제 이런 올바른 길을 찾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거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이제 초기 불교를 우리 나라에서 뭐 초기 불교를 공부한다는 분들이나 또 이제 뭐 또는 이제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하시는 이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바른 견해가 딱 중심이 잡혀 있는 경우를 보는 게 그래 흔치는 않거든요. 이제 딱 뭔가 그래도 수행의 길이 명확하게 딱 길이 잡혀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은 보면 워낙 다양한 불교 형태가 있잖아요. 그죠? 뭐 초기 가르침도 있고 뭐 선불교도 있고 티베트 불교도 있고 대승불교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불교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사성제라는 가르침도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하나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좀 쉽게 말해서 원 오브 댐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 중에 한 가지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어떤 사성제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고 또 대승불교에서 하는 뭐 불성이라든가 무슨 뭐 열애장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또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르침도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침도 이것도 뭐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티베트 불교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뭔가 하나가 우리가 기준점으로 분명히 잡고 가야 될 것이 뚜렷하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또 이런 쪽에서는 뭐 초기 불교에서는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대승불교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계속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그 기준점이 자꾸 이래 바뀌다 보면 그게 바른 견해가 확립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분명하게 뭔가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계속 해 나가면 이게 이 견해가 이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확고해지면서 이게 완전히 확립되면 그게 이제 뭐예요? 바른 견해가 확립된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수다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수다원이 되고 이제 깨달음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성제 가르침이 그냥 뭐 어떤 불변의 진리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부처님이 이제 가르친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한 가지다. 또 대승불교에서 특히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이제 교상판석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태종의 그 지자 스님이라고 천태종에 있는 그 스님이 이제 불교를 정리해서 뭐 초기 불교는 이제 아함이나 이런 거는 부처님께서 처음 설한 거고 뒤에 방등부를 설하고 그다음에 반야부를 설하고 법화 열반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순서를 나눠 놓은 게 있는데 사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아한경은 되게 부처님 초기에 설한 초기 가르침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 후대에 설해진 그런 가르침들이 오히려 더 깊이 있고 더 수준 높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 사성제라는 것을 어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진리, 확고한 불변의 진리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이제 불교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 정도의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런 사성제 진리 시작이자 끝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사성제가 불변의 진리라기보다는 좀 초보적인 가르침을 담은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뭐 암부를 뭐 초기에 설했고 뭐 방등부가 있고 이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전혀 안 맞는 이야기죠. 암부 사실 부처님은 암이나 이제 니까야를 주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건 암이나 니까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북방으로 간 거는 암으로 이제 전성됐고 남방 가고 사실 대성불교는 대성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건 아니라는 건 이미 다 뭐 이거는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 그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냐 아니냐 이거 갖고는 이제 말할 수 있지만 이 가르침이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치 부처님께서 이거를 초기에 뭐 한 12년은 암을 설하고 그다음 8년은 뭐 방등부를 설하고 그다음에 반야경을 뭐 20년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합당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첫째는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암이나 니까야에 보면은 그래도 부처님 사성제가 이제 확실한 진리고 그게 이제 불교의 핵심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대성으로 가면서는 이게 이제 좀 더 그 철학적으로 좀 더 정교해지고 이론적으로 좀 더 이렇게 세련되다 보니까 이제 초기 불교 가르침이 조금 수준 낮은 초기 가르침 이렇게 이제 이해되다 보면 이거를 핵심에 놓고 본다기보다 조금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여러 가르침 중에 하나 이렇게 보면은 이걸 우리가 수행에 딱 기준점으로 놓고 이렇게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이 사성제가 모든 그 경전에 보면 이 모든 유익한 법을 다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초기의 가르침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가르침을 다 포섭하는 처음과 중간과 끝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이든 간에 그 중에 되게 코어가 있고 그죠? 아주 핵심적인 게 있고 그 가르침을 좀 부연 설명하는 좀 주변에 있는 그 좀 부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제 초기 불교에서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영기와 이제 사성제 이게 이제 코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그 나머지 경제에 나오는 것들은 이 가르침을 좀 여러 각도에서 설명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성제가 그런 불변의 진리고 모든 선법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를 그렇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수행하면서 어떤 경험되는 것들이 다 사성제의 관점에서 다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 다 내포되는 거니까 우리의 경험을 사성제로 다 해석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행하면서 경험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성제라는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서로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 사성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로서 바른 견해로서 점점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수행의 길을 확실하게 잡는 거고 수행의 길이 잡히는 거고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거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거 가서 어느 스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모든 사성제 가르침에 모든 이제 유익한 법들이 내포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런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성제 가르침에 무아의 가르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사성제 그 속에는 그냥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오온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오고 무아라는 가르침이 직접적으로 거기 언급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사성제 모든 가르침이 어떻게 사성제에 내포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성제라는 그 가르침에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는 그 괴로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오온이라는 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데
특히 이제 사성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관점에서 설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라는 걸 좀 부각한 것이지, 다섯 무더기, 오온이라고 하는 게 괴로움이라는 의미는 무상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그죠? 그게 무아라는 의미도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무상고무아가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우리가 현상을 이게 영원하냐 아니냐 이게 우리가 이런 컵도 이 컵이란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무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괴로움이라 여기에서 어떤 뭐 우리가 완전한 행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괴로움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뭔가 이거를 주도하는 뭔가 나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있느냐 하면 무아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무상고무아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언어적으로 그게 이제 무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건 사성제에 포함되지 않은 거 아니냐. 다른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사리불존자가 설한 코끼리 발자국 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마치마니까에 보면. 거기 보면 도반들이요. 유익한 법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내포된다. 그게 괴로움의 진리나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 또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 여기를 벗어나는 가르침은 없다. 그죠? 모든 우리가 선법이라고 하는 모든 건 다 사실은 그게 이름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다 사성제에 내포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해를 하면은 이 바른견해를 기준으로, 이게 바른견해가 결국은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인데, 사성제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팔정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서로 내포하는 겁니다. 사성제 속에 팔정도가 있고 팔정도 속에 또 바른견해가 사성제에 대한 지혜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수행에서 괴로움의 소멸을 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이게 실제로. 어떤 정신세계를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가면 괴로움의 소멸을 갈 수 있는가. 이걸 명확히 제시한 건데, 이 기준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명확한 가르침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죠? 뭔가 우리가 수행 경험하는 거, 이게 내가 지금 내 번뇌를 관찰하면 이 번뇌가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 집성제에 대한 이야기구나. 또는 뭐 내가 무상고무아나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건 다 고성제에 대한 얘기다가, 뭐 연기는 또 집성제, 뭐 이런 고성제나 집성제나 멸성제와 관계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우리가 경험한 거를 이제 사성제의 개념으로 보다 보면 우리가 사성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이제 점점 확고하게 정착이 되겠죠. 그죠? 그게 길이 확립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우리가 길 없는 길에서 길을 찾는, 소위 말해서 바른견해, 그게 이제 바른견해인데, 이 바른견해를 확립하려면은 일단은 사성제가 불변의 진리고 모든 그 유익한 법이 이 사성제 안에 내포된다는 걸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은 또 이 말 들으면 여기서 가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이 말 들으면 이게 맞는, 이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느 하나에 이렇게 딱 길이, 그러니까 이런 거요. 때로는 이 길로 갔다가, 때로는 이 길로 갔다, 때로는 이 길로 갔다, 이렇게 하니까, 가다가 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또 돌아오고. 또 가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돌아오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이게 우리 마음이 분산되고 노력도 하나로 모이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흩어지게 되겠죠. 근데 내가 어떤 하나의 길이,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면 조금 이제 약간씩은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에 확실한 길을 찾게 되고 길이 확립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런 바른견해를 확립해서 올바른 이제 괴로움의 소멸의 길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제 사성제라는 걸 좀 듣고 배워서 그거 일단은 배우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사성제가 불변의 진리임을 확고하게 믿고, 그리고 모든 그 가르침은 이 사성제 안에 다 내포된다. 그러니까 사성제가 일종의 보면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들어보셨죠? 그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귀를 만지고, 각자가 말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다 뭐의 모습입니까? 코끼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큰 틀이 바로 사성제고, 이게 코끼리입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무아를 경험하면 이거는 뭐 그 중에 코라고 할 수 있고, 기둥이라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그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게 사성제라는 틀 안에 다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거, 이 부분을 강조한 거. 바른 견해를 강조한 거는 팔정도라면, 이 바른 견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수행을 해야 됨을 강조한 건 또 뭐냐면 오건 오력입니다. 오건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오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37가지 이제 37보리분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팔정도, 칠각지, 오건, 오력,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거 요소가 다 합쳐서 37가지라서 37가지 깨달음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오건, 오력이라고 하는 거긴 신정진, 염정해예요. 신심이 있으면 정진이 있고, 정진이 있으면 바른 기억이 있고, 그다음 바른 삼매, 그 다음에 지혜, 이렇게 간다고 보는 게 이제 오건, 오력인데, 여기서는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견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제 그 바른 견해에 따라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진이 일어나고, 정진을 하다 보면 이제 바른 기억이 생기고, 그 다음 또 삼매도 이루어지고, 이거는 똑같죠, 그죠? 정진, 삼매,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 이건 팔정도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그죠? 그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리고 나면 이제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또 지혜가 생긴다. 이게 이제 오건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지혜로서 이 바른 견해를 통찰하는 것도 있지만, 바른 견해를 확고히 믿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확실히 이해하거나 믿고,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 바른 견해가 우리 삶에 녹아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길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길에서 확고한 길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알았다 손 치더라도 항상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거를 언제나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행주자와 걸어가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좌선을 하거나 또는 누워서 와선을 하거나 어떤 형태의 수행을 하더라도 항상 바른 견해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바른 견해에 맞게 쓰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바른 견해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확고하게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뭐 행주자와 이려, 그죠? 뭐 어묵동정 이려, 이런 말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게 언제나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우리가 그 지혜가 망각되지 않고 바른 견해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처음에 아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거를 행주자 어느 때나 노력해서 이걸 우리 삶에 완전히 녹아나게 하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행의 과정이고, 이거를 얼마나 내가 노력하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다 뭐 아시는 이야기,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결국 사성제에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게 뭔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접할 때 괴로움을 소멸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일단 괴로움을 겪는 주체가 누굽니까? 예?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죠? 우리 생명체가 다 괴로움을 겪으니까,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떤 뭐 상황이 닥치면 괴로움도 겪고 고통도 겪고 하는 거니까, 이 괴로움을 겪는 주체가 일단 존재고, 이 존재가 또 살아가는 곳이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이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건 뭐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존재의 실상이 뭔지. 그죠? 또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의 본질은 뭔지, 실상은 뭔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우리가 이제 접하면서
누구는 저 보살님, 그다음 거사님, 행자, 스님 이렇게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래 보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받은 그런 교육 속에서 보는 거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실상, 그것의 본질적인 모습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배워진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데, 그렇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뭔가 본질적인 거를 이제 이해해야 그 현상의 실상을 이해해야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이 껍데기에 쏙다 보면 소위 말해서 그 화려한 말에 쏙다 보면은 사기를 당하죠. 그죠? 근데 화려한 말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번뇌를 보면 안 쏙거든요. 그 뒤에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안 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에도 그 현상에 너무 놀아나는 게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실상, 그거를 보면 우리가 그 현상에 속지 않는데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하신 작업이에요. 어떤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숨어 있는 그 본질적인 모습.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보통 이제 뭐 실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실상을 보고 그 실상을 언어로 표현한 걸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종이라고 하지만 이 종의 실상은 사실은 어떤 물질이 결합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양을 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편의상 그죠? 근데 이 종의 실제 모습은 어떤 물질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의 겉으로 모양은 종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이 종의 실상은 뭐라고 봐야 돼요? 물질이다. 이렇게 보고 이 물질은 어떤 적당한 이걸 하려면 쇠도 굴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조립하고 이런 모양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떨어뜨려서 깨질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오래돼서 풍화작용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너무 오래되니까 그냥 녹여서 다른 걸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어쨌든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성된 거, 만들어진 것이 가지고 있는 또 실상은 무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겉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존재와 세상의 실상을 이제 내가 이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존재의 본질은 뭐고 이 세상의 본질은 뭔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간 거죠. 그죠? 접근을 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존재의 본질은 물질과 이제 겉으로 드러나 이렇게 형체가 있는 이런 물질과 이 물질에서 물질을 토대로 이게 이 세상은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의식, 마음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정신작용이. 그래서 그 의식적인 것, 이렇게 물질과 이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의식, 그러니까 이런 정신작용,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건 이 세상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는 워낙 많이 들으니까 되게 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거를 통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도 뇌과학에서는 의식을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의식을 뭐로 볼 거냐? 이게 뇌는 그냥 물질 이게 이제 뇌가 작용하는 건 화학 반응과 전기 신호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신호와 화학 반응에서 이게 뇌가 작용하는데 그 뇌의 작용만 갖고 의식을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물질을 조건으로 정신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물질 자체가 정신이라고 보진 않았단 말이죠. 그죠? 물질과 어떻게 보면 정신을 나마, 그러니까 이제 나마라는 다른 용어도 있지만 아루빠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아루빠. 루빠는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아닌 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물질과 정신, 그 물질을 토대로 일어난 정신작용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걸 초월한 뭔가 창조주가 있다거나 영혼이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이런 물질 세계와
이 물질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생명체는 그걸 통해서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정신작용은 조금 더 세분화하면 우리가 느낌, 그러니까 인식, 그 다음에 이런 심리 현상들, 이제 계속 형성하게 만든 형성 무더기,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수상행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오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물질이라고 말한다. 근데 이런 물질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뭐, 하나님이 만들거나 조물주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생된 것도 아니고, 뭐에 의해서 발생됐다고 본 겁니까? 조건, 이 어떤 적당한 조건이 결합했을 때 일어난다. 이게 연기잖아요. 그죠?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연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짜 아주 막 코어 가르침인 거예요. 이거는 인도 당시에도 전혀 없던 가르침이고, 부처님만이 설한 그런 아주 독특한 가르침이고, 이 연기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조건이 닿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무상함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성됐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건에서 만든 무상한 것에는 내가 여기에 막 이게 내가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것 같아. 여기에 막 금어지고 있는데 이 무상하다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내가 진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행복이 비어있다. 행복은 없다. 이건 뭐라 그래요? 이게 사실 모든 형성된 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형성된 걸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겁니다. 무상고무하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통찰이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힌두교나 인도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야란 말 들어봤어요? 이 세상은 마야다. 환이다. 그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냥 이게 단순히 환이라는 거하고 조건이라는 의미는 좀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조건이라는 건 분명히 이 현상계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습니까? 분명히 제가 이 세상은 다 무상하지만 제가 어떤 여러분한테 무슨 말하면 그거에 반작용이 있고 이게 내가 무슨 하는 행위가 분명히 어떤 영향을 주잖아요, 주변에. 그런 조건에 영향을 주는 이런 걸 절대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화이다, 꿈이다 그러면 이거 의미 없다 이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이건 조건에 의해서 내가 한 행위가 반드시 조건이 된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 현상계 자체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이 현상계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드러난 이거는 이렇게 뭐 내 모습 일목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종으로 드러나고 컵으로 드러나고 뭐 마이크 이렇게 드러나지만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뭐 오온 중에 하나. 그리고 이거는 형성됐기 때문에 무상고무하다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드러나니까 이걸 알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게 마치 실제로 이제 드러난 현상 자체가 뭐 실체인 것처럼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검어지고 계속 집착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형성된 것이고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알고 괴로움이다 이러면은 그냥 그 현상을 인연 따라 경험하고 우리가 접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집착 없이 머물지 않고 애착 없이 그냥 그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이게 이제 고성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거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게 무상고무함을 알면 여기에 영향을 안 받고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거를 무조건 다 이거 공이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현상,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말 해도 다 공이다 이러면 내가 무슨 말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분명히 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또 주변에도 영향을 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영원한 어떤 뭔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더 다른 의미죠. 그죠? 우리가 이 현상계의 그런 조건, 관계성을 이해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속에서 영원성이나 뭔가 괴로움이나 아니 행복이나 자아라고 할 만한 걸 찾을 수는 없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인연따라 살아가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토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고성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성제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의 본질은 물질, 정신, 오온을 넘어서는 건 없다. 그냥 오온의 결합이다. 그리고 이 오온은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 현상계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이 현상계 자체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무상하고 괴로움이니까 여기에 매일 필요도 없다. 네가 아무리 붙들어 봐야 이게 붙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줄 아는 이게 바로 중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거를 컵이라고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컵의 본질은 또 뭐예요? 물질이거나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게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것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너무 이걸 공이라고만 이해하면 이 현상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관계성을 싹 무시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또 관계성이 너무 집착하다 보면 또 실체화하기가 쉽거든요. 그걸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래서 이걸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어느 하나에 빠지지 않고 현상계를 인정하지만 이 본질이 무아임을 망각하지 않아야 되는 무아라고 보지만 또 관계성을 무시하지 않는 이 두 가지로 보는 거 이걸 뭐로 본다고 하느냐면 중으로 본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고성제의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성제 진리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래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고 물질과 정신일 뿐이고 이런 걸 모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거에 자꾸 붙드는 거야. 집착이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상황,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면 그게 우리에게 달콤하고 행복감을 주니까 계속 거기 검어지고 붙들고 이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내 곁에 있고 내 것이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이 상태가 영원히 되기를 바라는 이 가래. 그죠?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래는 말 그대로 가래일 뿐이거든요. 실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런 욕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영원하다고 바란다고 해서 영원해집니까? 여러분이 내 몸이 영원하길 바란다고 해서 영원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영원히 내 곁에 있길 바란다고 해서 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걸 내가 영원하라고 행복이라고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데 이거의 실상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엄청 괴로운 거죠. 검어지고 있는 게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난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가래가 결국은 괴로움의 원천이다. 그런데 그 가래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걸 왜 검어지냐 이거야. 부처님께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까 이 가래가 일어난 이유는 이것이 뭐 물질과 정신 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 이건 또 형성된 것이라서 사라질 수밖에 없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내 거라고 검어지고 행복이라고 검어지고 영원할 거라고 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결국은 고성제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없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 이런 현상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나 물질계 또는 세상 그리고 나란 존재가 오온일 뿐이고 그게 형성된 것이고 무상고무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뚫지 못하니까 검어지게 되고 이 검어지다가 또 이게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또 사라졌을 때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통찰하신 집성제의 내용입니다. 아, 이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래 때문이구나.
근데 가래는 또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무명 때문이라고 일어난다고 보신 거죠. 이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뭐예요? 12연기잖아요. 그죠?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와 치착, 그리고 뭐 태어남이고 그다음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구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한 게 12연기에 가르쳐. 그래서 12연기의 일어남과 집성제를 같이 보거든요. 일어나는 구조가. 결국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그 중심에는 가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래가 소멸된 상태가 이거를 이제 가래를 중심으로 가래가 있으면 성냄이 있고 이 가래는 또 어리석음이니까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를 이제 명확히 드러낸 가르침이 바로 뭐예요? 집성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성제는 우리가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결국 대상이 아니라 마음 때문인데, 그죠? 이 마음에서 대상을 거머쥐는 가래가 있거나 가래가 있으면 이게 항상 괴로움을 유발하고 또 이거를 유발하는 이유가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거를 명확히 한 거죠. 그러면 그걸 명확히 알면 멸성제는 뭐가,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면 가래의 소멸이 뭐가 되겠어요? 괴로움의 소멸이 되겠죠. 그죠? 가래가 소멸되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멸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면 뭐 멸성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함, 아래의 빛바램,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해요. 그러면 결국은 가래가 있으면서 괴로움이라고, 가래가 소멸하면 이제 괴로움이 소멸하니까 불교 수행, 이게 이제 괴로움이 왜 일어나고 어떤 거를 우리가 버려야 괴로움이 소멸하는지 이걸 명확히 드러내신 거죠. 집성제, 멸성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게 이제 메인이고, 그죠? 가래를 내려놓는 게 수행인 거예요. 그죠? 가래를 놓아버리고, 가래를 거머쥐고 있는 걸 놓아버리고, 가래를 버리는 게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곳에 가면 맨날 레팅고니, 뭐 방아착이니 이런 말이 다 그런 말입니다. 거머쥐고 있는 그걸 놓는 게 수행이다. 놓아버리는 거, 내려놓는 거. 근데 이거는 많이 들어봐서 이제 다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부처님은 여기서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놓아버리는 게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걸 우리가 안다 해도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건 뭘 놓아버리는가가 첫째 알아야 돼요. 뭘 놓아버려야 돼요? 돈을 이것도 물론 맞아요. 돈도 가래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을 놓는 것도 있지만 이 대상은 또 새로운 또 대상이 나타나면 또 달라붙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놓아버린다는 걸 너무 강조하면 이게 뭐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놓는 뭐를 놓느냐. 이게 또 레팅고 너무 강조하다 보면 수행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이걸 또 렛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를 내려놓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죠? 수행은 그러니까 내려놓는 대상이 가래인 거예요. 가래를 내려놓는 거. 집성제에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이 가래를 내려놓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인데 그럼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내려놔야 된다는 건 다 알아. 집착을 놓아버려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그럼 어떻게 놓으란 말이냐? 어떻게 해야 이 집착이 놓아질 것이냐? 이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래가 왜 일어난다 그랬어요? 가래가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명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니까 결국 여기서 말한 무명이 뭐냐면 이제 사성제에 대한 무지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래라는 건 집착하고 있는 거머쥐고 있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뭐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나라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거머쥐고 있는 대상 자체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대상은 다 어디 범주에 다 들어갑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물질과 정신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오온이라 그랬잖아요. 오온 중에 한 가지를 거머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머쥐고 있는 그 오온이 정말 물질과 정신 중에 내가 나라고 내 생각을 거머쥐고 있을 수도 있고, 내 견해, 내 자만심, 이런 게 다 이제 집착의 대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대상이 오온일 뿐이고, 그 오온이 정말 이게 헛개비 같고, 무상하다는 거는 그냥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영원한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자식도 내 자식이라니까 집착하는 거거든요. 남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 안 해요. 내 자식, 내 소유, 이러니까 집착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 것, 나라고 생각,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이 여기에 거머쥐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니까 부처님께서 이 어리석음을 깨는 무기는 뭐겠어요? 무명을 이기는 건 명지입니다. 그래서 그 수타니파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뭐가 머리입니까? 그래, 무명이 머리다. 이 머리라는 건 뭐의 머리냐 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우두머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머리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립니까? 명지를 갖고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신신과, 그러니까 신정진, 그 다음에 바른 기억, 삼매, 이런 거를 갖춘 명지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아주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명을 놓아버리면 가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무명을 버리는 건 명지고, 그러니까 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로서 사실은 이게 그 가래를 내려놓는 그 무기가 지혜고, 그죠?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현상계를 있는 그대로 깨뚫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번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벌써 번뇌에 오염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이제 현상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이런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삼매가 필요하겠죠? 삼매는 또 개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으로 설한 게 바로 팔정도고 오건이고 오력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래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가래를 내려놓는 거의 이제 대상은 가래인데, 이 가래를 내려놓는 거는 이제 무명을 버리면 가래는 버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래를 내려놓는 무기는 무명을 명지로 바꿔야 되고, 그게 바로 지혜밖에 없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래를 내려놓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다른 수행과 차별화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냥 단순히 집중만 갖고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뭐 이해하고 내려놓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가래를 놓아버릴 수 있는 거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하는 또 메커니즘이 바로 뭐냐? 바로 팔정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팔정도를 설한 이유가, 이제 팔정도를 이 길을 따라서 수행하다 보면 이제 이 삼매도 생기고 또 지혜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지혜가 극대화됐을 때, 깨달음의 지혜가 생겼을 때 가래가 버려지면서 이제 해탈로 이어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팔정도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사실 선법이라고 하는 거는 탐진치가 이제 우리가 해로운 법이고 불성,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라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가 현실 속에서 이제 나타날 때 팔정도의 형태도 나타나고 칠각지의 형태도 나타나고 오건, 오력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팔정도가 그 핵심인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혜를 개발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죠? 통찰이 생겨야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가래가 버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팔정도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바른 사유가 있고 바른 사유를 기반해서 뭐가 있어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바른 사유가 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경험된 거를 이 바른 세상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이게 이제 팔정도를 실천하는 또 팔정도는 8가지니까 그죠? 요소가. 그게 조금은 이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한 가지로 요약해서 이 하나를 닦으면 팔정도가 닦여진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사념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결국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오온을 알아차리면서 오온을 대한 통찰을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이 있는데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팔정도가 닦여지는데 그 알아차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결국은 이 물질에 대한 물질도 알아차리고 정신도 알아차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통찰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자기식으로 이해해버리면 그거는 사견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른 견해에 맞게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부합되게 내가 이 경험한 거 이게 바로 물질이구나. 또 내가 이렇게 뭔가 막 대상에 달라붙고 애착하고 이게 바로 가래구나. 집착이구나. 탐욕이구나. 또 이거에 대해서 화내는 게 성냄이구나. 이렇게 이제 또는 내가 경험한 이게 전부 물질 이게 정신이고 이게 느낌이고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 말씀하신 그 법에 따라서 내가 경험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 법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이게 그 바른 견해가 확립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 경험된 거를 그 지혜가 깊어지면 또 우리가 세상을 볼 땐 좀 더 깊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 지혜가 생기는데 또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아차리면 얻어지는 경험되는 이제 현상에 대한 경험이 쌓이는데 그거를 법답게 이해하고 계속 그 법으로서 자기 경험한 걸 사성제에 맞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해석하고 검증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지혜를 닦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막 수행한답시고 마음은 착한 척 하는데 말과 행동은 막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몸으로 행하는 것도 하고 말로 행하는 거, 바른 말을 하고 그러니까 남한테 막 이간질하고 남을 거친 말하고 막 이러면은 내 마음이 분노가 커지지 적어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게 바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속에서 내가 말을 할 때, 이게 정말 바른 견해에 맞는 말인지, 그죠? 좀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선한 마음을 기반으로 한 건지, 내가 번뇌를 기반으로 한 건지,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한 건지, 탐욕이 있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성냄이 있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성냄이 자애심으로 하는 건지, 이런 걸 살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른 말인 거죠. 행위를 할 때도 내가 지금 선한 의도로 하는 건지 나쁜 의도로 하는 건지 이런 걸 살피고 만약에 해로운 마음으로 하면 하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할 때 행동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과 행동하는 그 속에도 벌써 바른 견해가 녹아나게 됩니다.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계속 자기가 바른 견해에 맞게 살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바른 견해와 바른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런 지혜가 성장하고 계도 잘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건 개발하는 게 바른 정진 아닙니까? 그죠? 선을 개발하고 불선을 버리는 게 바른 정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장애가 일어나면 그건 버리고 장애가 없으면 이 상태를 유지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그러면 이런 장애가 버려진 상태, 번뇌가 버려진 상태가 점점 정착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른 기억이, 그러니까 지혜가 성장할수록 바른 기억이 확립될수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바른 삼매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그럼 바른 삼매가 되면 바른 삼매가 충분히 무르익으면 선정으로 가거든요. 그럼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뭐가 되면 바른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바른 지혜가 생기면 이 지혜는 정말 이제 번뇌를 일시적으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래를 내려놓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바른 해탈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한마디로 이제 렉고다, 방아착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내려놓음의 대상은 가래다. 노력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선법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에요. 가래를 내려놓는 거고 이 가래는 지혜로서 내려놓고 이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 바로 팔정도고 이거를 이제 지혜와 삼매, 개정해를 닦음으로써 그죠? 이제 이런 지혜가 점점 성장하고 또 지혜를 통해서 삼매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삼매가 또 지혜를 아주 깊이 성장시켜 주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뭐가 번뇌를 소멸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지혜가, 그죠? 바른 지혜를 통해서 가래가 놓아진다. 삼매도 그런 지혜가 생기기 위한 도와주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지혜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놓아집니다. 놓아지는데 이게 또 조금 방심하면 또 어때요? 까먹어요. 소위 말하면 다시 또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이제 잠을 깨서 딱 깼는데 또 좀 있으면 이렇게 자는 거야. 그럼 또 이게 또 가래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걸 거듭거듭 깨우는 작업이 바로 행주자화에서, 그죠? 우리가 거듭거듭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면 깨우고, 어디서건 빠지면 또 정신 차려서 지혜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행주자화에서 항상 특히나 우리가 이미 가래를 일으키는 게 되게 익숙해진 대상은 보기만 해도 가래가 자동으로 가거든요. 자식, 돈, 명예, 이런 거는 가면 그냥 착착 달라붙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알아차리고, 또 내 가래가 일어난다, 알아차리고 놓고 하는 이 과정을 하면, 이게 번뇌가 달라붙는 순간 벌써 망각된 겁니다. 사띠가 없어진 거, 삼마 사띠가 없어진 거라. 그죠? 바른 기억이 사라지니까 어리석음이 발생하고,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또 가래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다시 또 정신 차려서 지혜와 바른 기억이 다시 작동을 하겠죠. 바른 이해가,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라는 건 그 바른 기억의 대상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정지정념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바른 견해가 있으니까 또 다시 이제 놓아졌다가 또 바른 견해 망각되면 또 일어났다. 그래서 이게 행주자와 어느 때나 망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사실 여러분의 노력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나보고 그렇게 질문한 분도 있어요. 얼마나 수행하면 됩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과 또 본인이 이 생에 타고 오면서 가져온 바람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다 결합해서 되는 거지. 이건 얼마를 수행하면 얻어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주자화에서 항상 어떤 대상을 만나도 지혜가 성성하게 살아있으면,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념청에도 그래 나오죠. 지혜만이 있고 바른 기억만이 현존할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지혜가 있어서 바른 기억이 작동하면 여기에는 행주자화 어느 때나 가래가 일어날 수 없겠죠. 번뇌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완전히 이어지다 보면은 그게 이제 바른 기억이 완전히 부분적으로 확립되면 유학이고 완전히 확립되면 아라한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어느 대상을 만나도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 아무것도 거머쥐지 않는, 그게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바른 기억이 확립됐다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그게 정착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뭐 자식에 대한 번뇌가 번뇌 이렇게 하지 하고 일어납니까?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혜가 완전히 정착되면은 나중에는 지혜를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아예 바뀌어갖고 세팅이 돼가지고 저절로 되는 그런 단계가 된 존재들이 아니다. 이거는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죠? 아예 그 기억이 확립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어떤 수행에 우리가 이런 그 정신적인 영역은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이제 팔정도를 잘 이해하고 사성제를 잘 이해하고 바른견을 잘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다 보면 점차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행을 좀 오래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신이 든 분들은 이제 정말 이 길로 가면 내가 확실하게 괴로움이 소멸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추호의 의심도 없어지는 존재가 바로 수다원입니다. 전혀 뭐 어떤 형태의 단 한순간의 의심도 일어나지 않는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다 같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